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한 달 우리 처음 주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취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채질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또 이 무더위 가운데 또 태풍이 또 예비되고 몰려올지도 모르는데 8월 한 달의 모든 일기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 모든 이 부대들 가운데에 어려움이 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고 눈에 띈 뉴스가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흉기난동. 그쵸 여러분? 묻지마 폭행, 심지어는 이 묻지마 살인. 전 이런 이야기가 그냥 멀게만 느껴졌었거든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겠지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또 다양한 계층에서 지역도 가리지 않고요, 이 장소와 이 상황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상황들 속에서 그 어떤 이 피해자들, 가해자들이 여전히 이 분노에 차 있고 자신의 어떤 의지를 내려놓지 않고 또 흉기도 내려놓지 않고 또 어떤 이들은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저들은 저 원망과 분노에서 구원받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까. 그렇죠 여러분. 지하철역, 백화점 앞, 횡단보도 앞, 가리지를 않아요. 이 댓글 보니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방검복 사야 되나요? 어디서 파나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댓글을 봐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있겠다.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학교는 괜찮나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교우들에게는 이 같은 한계 상황이 오진 않았을까? 또 우리 장병들에게는 유사한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교회가 깨어서 이 문제를 놓고 정말 가슴을 부여잡고 같은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징후가 아닌가, 증상이 아닌가. 사회에 더 많은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깨지고 복구되지 못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 더 큰 거 몰려 나오면 어떡하지? 더 큰 거 터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절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의 사역과 이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 하필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이런 재앙이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이 드로아 시돈 지방 이 인근에 있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기근 가운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 시절에 하필 그 과부의 집에 머물게 되어지면서 하필 그 집안 안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 가고 있는 이 시절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그 일이, 그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하필 그 집에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절규합니다. 18절에 뭐라고 절규하죠? 왜 나한테 왔습니까?
왜 내 아이가 죽어서 내 죄가 이렇게 드러나야 속 시원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모습 보려고 내 집에 왔나요? 이게 사실 인과관계가 잘 맞지는 않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아들을 잃은 이 시점에서 이 엄마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엘리야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내가 방문한 이 집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은 그런 이들의 이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기도문이 있죠. 그리고 그 기도문들은 대부분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 탄식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가 그 탄식이 뭘로 바뀌냐면 찬양으로 바뀌죠.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찬양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이 기도문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의 수정과 정정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보통 시편의 이 탄원시들이에요. 이것이 기도문의 어떤 기도말이고 이것이 기도의 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이 시편에 속하지 않은 이 90여 개에 달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혹은 기도문의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 어떤 시편의 어떤 시적인 기도문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처럼 딱 한 구절 산문 속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라. 하나님, 왜 하필 이 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엘리야가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머물고 있던 다락방에 이 아이를 가지고 올라가서 부르짖었다. 자기 침상에 이 아이를 눕히고, 여러분, 이 사르밧 지역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이 더 주도적인 곳입니다. 많은 외국 무역들이 일어나고 외부인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보다 우상들을 향한 제단이 더 각광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그 방 한켠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제단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내려놓고 그 아이 옆에 자신도 제물된 것처럼 엎드려서 성경은 그가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라고 한 표현은요,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절규한다라는 뜻이에요. 비명 지른다,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이 아이 죽었습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저 엄마가 우는 것처럼 울부짖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엘리야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핵심 사역은 뭐냐면 바로 이 일, 기근 때에 하나님께서 겨우 살려내신 그 가정, 하나님 이제 위기를 넘겼습니다라고 하는 그 가정에 찾아온 이 절망 속에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기적 베풀라고 해서 이 집에 더 머물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하필 이 아이가 죽을 시점에 그 집에 머물 수밖에 없게, 그리고 저 어머니의 저 원망이 본인을 향하는 바로 이 시점이에요. 자, 그때 엘리야가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달라고 해서 데리고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엄마가 떠미른 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 아이 살려내, 아니면 뭔가 해결해봐, 떠미른 게 아니고요. 그 방에 머물고 있던 엘리야가 자기가 청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눕혀놓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내려와서 엄마에게 돌려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교회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높은 곳을 향하여서 아이를 안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 위로의 열매를 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엘리야의 다락방이 마치 제단처럼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차라리 나를 받으시지, 하나님 나를 대신 하나님 받으시지 왜 이들을 아프게 하시나요?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비명 질러 보셨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비명 지르면서 기도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통성 기도 이렇게 약간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통성 기도 하는 사람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MBTI 요즘 유행하는데 I이신 분들 내성적으로 부르짖으시면 돼요. 예, 내향적인 분들 내성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돼요. 예. S이신 분들, 예? J이신 분들 작은 소리로 속으로 아주 예리하게 울부짖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사명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깨어진 현실을 가지고, 깨어진 세상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초대하고 그 손 붙잡고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고 교회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 그 아이를 주세요. 네, 기도하러 올라갈게요. 그리고 그 회복의 열매를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살아가십니다라고 돌려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개인의 문제가 되었든 가정의 문제가 되었든 사회나 집단의 혹은 문화의 문제가 되었든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멈춰지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이 칼부림 뭐죠?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직후예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더니 가인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였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가인아, 너 왜 아직도 화가 나 있고 아직도 얼굴이 왜 그래? 가인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마디 더 하십니다. 가인아, 너 왜 고개를 들지 못하니? 네가 너 안에 선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개를 들 텐데, 가인아 조심해라. 죄가 너의 문턱 앞에 와 있다. 문턱 앞에 와 있다. 너가 죄 앞에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가인아, 너 조심해야 된다. 근데 바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 여러분, 고개를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외면했다는 거잖아요. 예. 귀엽게 말하면 삐진 거고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주시려고 할 때에 그 기회를 마다한 그 결론이 나의 분노를 해결하지 않은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방치한 그 결론이 바로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형상이 훼손되어진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되었든지 공동체가 되었든지 우리 가운데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평가해요.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게 율법 제사법을 받기 이전이니까 성경이 그들의 제사법을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자였어요.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그의 반응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는 끝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이런 사건들을 목격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반하는 사건이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울부짖음이 요즘 멈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르짖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조용히 부르짖고 조용히 울부짖고 조용히 눈물 짖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보십시오. 자, 18절을 보면, 자,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뭐 해줘?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왜 왔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와서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인과관계가 별로 없는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인을 수식하는 우리가 이 어휘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 여인을 몇 가지 단어로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자,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 여인은 그 17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 집주인이다 라고 해요. 여자가 집주인이에요. 여주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의 번역들은 이걸 주모라고 옛날 성경은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자,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막 부자들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막 그런 동네예요. 거기에서 혼자서 뭔가 생계를 꾸려오면서 여자가 주인 될 정도로 경영해온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20절에 이 여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반응을 하는데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 이 여인의 삶에 담겨져 있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 찾아와서 왜 내가 죄인인 걸 생각하게 만들어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가 과부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그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 집의 주인이 되는 그래서 집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이 가정 하나 겨우 건사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까지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 집주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과부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과부는 누구죠? 돌봄의 대상입니다. 성경에서 이 과부는 돌봄의 대상이다. 이 여주인은 돌봄의 대상이다. 그렇죠? 고아와 과부는 무조건 선대하고 지켜주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가정에 보내셔서 하나님 왜 하필 내가 머무는 집에 일이 나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은 이 원망과 상처만 한 이 여인, 겨우겨우 아들 키우면서 겨우 생존할 수 있게 됐는데 자신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기근이 찾아와 버렸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들의 죽음을 만나버렸습니다. 바로 이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4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집주인, 이 과부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이시아라고 얘기해요. 이 단어 언제 쓰여진다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라고 하셨다. 그 여자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이 여인이라고 한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아름다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워나갔어야 되는 그 아름다운 여인, 남자의 배우자,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사람. 그런데 그의 모든 삶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내면까지 무너져 버려서 그는 이 집주인이에요, 어주인이에요, 과부예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형상을 받은 그 여인. 여러분, 교회가 끌어안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역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에 동참하는 위대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한 사람을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울어줄 때, 그와 함께 더불어서 그와 함께 비통하며 그와 함께 부르짖을 때에 그 여인이 그 모든 것이 깨어지고 훼손되어지고 상실되어졌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사람이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지금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이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것도, 내가 이 슬픔을 넘어서게 되는 것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은혜들이 증언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사역에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에 광고를 드리면, 여러분 내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참 복된 교회예요. 뭐냐면 기도 모임이 많아요. 월요 기도 모임도 있죠, 그렇죠? 화요 기도 모임도 있죠. 그리고 또 저녁 때마다 온라인에 모여서 기도하시는 그룹들도 있으신데요. 한 달에 한 번은, 그죠? 한 달에 한 번은 그런 분들이 다 마음을 합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부르짖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언제냐면 여러분, 매월 첫 주일 지나고 첫 번째 월요일, 우리 동행 새벽 기도하는 그 주간 월요일입니다. 11시. 몇 시요? 네, 내일입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그 시간은 담임 목사가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물리적으로 참여하시진 않더라도 이번 한 달 동안은 정말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이 영성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21절을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하고 특별한 장면이 등장을 하죠. 자,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으로, 이 아이의 숨결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낳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몸을 쭉 펴서 엎드린다, 몸을 쭉 펴서 팔을 펴는다, 이거 언제 하는 행위죠? 예, 측량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예, 실제로 이 표현이 그런 때에도 사용이 되어져요. 엘리야가 지금 이 아이를 침상에 눕히고 쭉 몸을 쳐서 거듭해서 3번이나 이 아이의 발끝과 머리를 측량하는 거예요. 빈틈없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몸에 주의 숨결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적당히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흙과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에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완전함으로 이 사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빈틈없이 완전하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권을 초대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초대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여러분 만지심을 초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엘리야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적당히 잠깐 회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이 가정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몸만 살아있다고 해서 그냥 질병만 이겨놨다라고 해서 그래서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숨결, 주의 영을 가지고 주의 성령을 가지고 살아간 주님의 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세상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지 않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결이 회복되어져서 운행되어져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그냥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측량.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 아이의 머리끝과 발끝을 재면서 쭉 하나님, 이 아이 좀 봐주세요. 이 아이 좀 봐주세요. 하나님, 이거 발은 요만해요. 하나님, 손은 요만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맥락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역이 두루아 시돈 지역이 아까 어떤 근거지라고 말씀드렸죠? 이 바알 신앙, 그죠? 아세라 신앙의 근거지입니다. 바로 이 일 이후에 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 바알 숭배자들과 맞서는 일입니다. 그 제사장들과 직면하고 도전하고 그들을 물리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로 이 가정을 경험하고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이 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엘리야야, 지금 가서 저 수많은 바알 신상을 끌어들인 저 사람들을 너가 가서 다 몰아내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 다 몰아내도 아무도 너한테 동조하지 않아서 너 굉장히 고독감을 느끼게 될 텐데, 너가 그 지경까지 가는 건 그 너 힘으로 가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 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할 때 정말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간절히 기도해 본 그 엘리야가, 여러분,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설 수 있는 것이고, 엘리야야, 너 말고 몇천 명 더 있다라고 했을 때 다시 용기를 가지고 돌아오고 엘리사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쓰임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로, 이 아이의 머리끝과 발끝을 측량하는 기도로 훈련되어 있지 못하면, 그리고 그곳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 보지 못하면, 여러분, 아까 기도할 때 장로님, 기도인도 하셨지만 정말 믿음의 근본을 세워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때로는 영적인 대립이 필요하며 때로는 신학적인 변증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오늘 엘리야처럼 이 한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도 나오시고, 그렇죠? 월요일도 나오시고 화요일도 나오시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야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여로보암 왕은 그 당대 번영을 이루고 자신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조차 살릴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야는 자기가 알지도 못한 집안 가운데에 구원을 초대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 포로기의 백성들, 이런 처음교회 공동체들은 어떤 용기를 얻었을까? 하나님,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하나님, 숨도 못 쉴 것, 이러다 죽는 것 같아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들에게 주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 주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 여러분, 성경이 시종일관 지향하는 관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연상되는 성경 장면이 등장하시죠. 어떤 장면입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이를 살리신 사건. 또 뭐가 있습니까? 마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실패했죠.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뭐예요?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 집안들을 예수님이 다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면 뭐예요? 일어난다. 하나님은 그 어미, 그 아비들, 속수무책으로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삶의 터전이 그 파멸과 파국으로 나가는 그 왜곡된 현실 가운데에서 이제는 다 무너져 내려버려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처참함 속에 있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그렇게 숨쉬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그 살아난 증언과 그 경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그런 지표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발굴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내가 무엇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점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군성기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실 때에 하나님 편에서 중요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 예배할 동역자들을 주시고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오늘 이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이 영성, 이 배움, 이 훈련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우리를 보내신 이 시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끌어안고 부둥켜 안으며 기도하는 영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이 기도의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